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재물이면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힘을 다 쏟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면 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에 조금 위험이 닥치면 좀 손해가 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은보화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혹은 종교를 하나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 중에 하나를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죠. 요즘 그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분들 이렇게 막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에 사업장이 있고요. 교회 내에. 그리고 그 비밀의 방도 있고 교회 내에 그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장로님 만들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교회를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거나 혹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하는 데에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같이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한 율법교사가 와서 묻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크고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적어놓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로서 하나 갖는 거,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바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죠. 저도 저희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할 때 보면 자꾸 보고 싶고요. 함께 있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하고요. 1초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하고, 1초라도 사랑하니까 얼굴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1초라도 손을 잡고 싶고,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꾸 하나님께 나오고 싶고,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처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는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집으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꼭 우리 애들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고 꼭 끝날 때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넘겨줘요. 애들을. 또 막내는 막내 받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또 바꿔줄까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그 언니를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손주들한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막 정말 사랑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사랑이 막 우러나가지고 막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 듣고도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나 사랑하지? 할아버지가 뭐 예은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이 저희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녀 사이에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듣고 원하는 그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그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 말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 말대로 따라주려고 하고 그 사람 말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대로 따라주고 그대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대로 따라서 그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오늘도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잘 안 듣죠. 엄마 말을 잘 안 듣니까 뭐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청개구리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있는 동안에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엄마가 그러죠. 청개구리한테 속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청개구리가 여지껏 계속 반대로 했으니까 아마 내가 유언해도 분명히 반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그때만큼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엄마 말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냇가에 청개구리가 엄마를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장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청개구리가 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정말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청개구리처럼 때로는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청개구리도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말을 따릅니다. 이게 청개구리의 이야기의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말은 정말 우리 딸이 할아버지한테 사랑해요 말로 사랑해요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사랑해요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혹은 다른 것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면 마음이 막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딸한테 이렇게 잘해주네? 그러면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제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친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좀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와서 그 친구 아버님을 평소에 잘 알았기 때문에 친구 아버님 친구 때문에 사실은 친구가 군대를 갔으니까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그때 휴가를 저보다 1년인가 뒤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친구 아버님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친구는 없지만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 아버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막내예요, 막내. 저를 전도한 친구.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갔더니 이제 어머님하고 그 누님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 왔어요 이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마침 그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그 휴가 나와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깎아 사줘라, 깎아. 아버님이 그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깎아 사주라고 그러더래요. 깎아. 제가 깎아? 제가 지금 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깎아? 네, 아직 자기 아들한테 잘 해주니까 정말 자기 아들 친구니까 부모님이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하니까 아들처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다 누구 말씀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가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그러면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지난주에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25절부터 또다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보혜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가운데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냐면 성령을 마치 이 가득 채워가지고 뭐 주전자에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채우면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물이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의지는 다 사라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의지만 드러나고 성령께서 막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술을 마시면 술에 완전히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죠? 술을 가득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이끌어가죠. 술이. 내 의지는 사라져요. 내 의지는 사라지고 술의 의지만 드러납니다. 술의 의지만.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똑바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막 하기도 하고 헛소리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술이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해져가지고 이 술이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 술 취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의지가 가득해서 성령께서 내 의지는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이것을 마치 무당에 신이 딱 내리면 신 내리면 어떻게 목소리도 좀 변하고 신 내리면 그리고 만약에 애기 귀신이 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럼 애기짓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왔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 하는데 그러면 무당의 의지는 다 사라지고 그 신의 의지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나?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해서 내 의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가 더 분명해져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뜻에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의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 전하러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으니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잡아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3번 반복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 의지로 분명히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지금 하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갔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토요일 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그 교회를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 문이 딱 열리면서 그 교회가 반지하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반지하였는데 반지하 거기까지 어떤 할아버지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러고 오신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지팡이 짚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고 그렇게 돈이 많을 때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이 3장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고쳐드릴게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담대하게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러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쳐주면 좋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믿는데 몰라 진짜로 믿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는데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고 해서 이제 저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아 올라가라고 팔을 잡아서 팍 올렸어요. 올렸더니 할아버지가 아파 죽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막 이래요.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러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봐라 올라가라 그러고 막 다시 딱 올렸어요. 올렸더니 또 아프다고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나 가겠다고 이러고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속으로는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애들도 다 있는데 거기서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다시 해보자. 그러고 다시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손을 잡아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요. 할렐루야. 다리도 움직여라 했더니 다리가 움직여요. 할아버지가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러고 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지팡이 들고 오신 짚고 오신 할아버지가 그 애들이 옆에서 우와 저도 속으로 우와 저도 속으로 사실은 안 놀란 척 하지만 속으로 우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다니시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이 지팡이는 짚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들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그 교회 정리하고 그리고 문을 잠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한참 가는데 애들이 바로 나온 거죠. 바로 나와서 가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때는 이제 제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저 할아버지가요 지팡이 들고 가요. 여러분 지팡이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 보셨어요? 지팡이는 집으려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때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쫙 비추시고 영광의 빛이 비치고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더 믿겠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뭐가 빛이 비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보일 것 같고 반짝반짝한 게 뭔가 있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도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냐, 언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이 그때는 우기 때라 범람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단강이 딱 갈라져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보고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아직 안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언제 갈라지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발자국 그대로 똑같이 행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물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